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다시 한번 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복된 소식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다고 보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된 소식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원을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두셨고 또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부터 그 뜻을 두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또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고 드러내신 것은 언제부터냐는 거죠. 이걸 좀 확실히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를 좀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를 먼저 보기 전에 왜라는 질문부터 좀 합시다. 왜 복음의 기원을 봐야 하는지, 우리가 왜 복음의 기원을 봐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게 이를 봐야 하는지,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겠는데요. 하지만 먼저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설명보다는 저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만 먼저 좀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을 바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리가 세워진 그런 세상 종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가 세워진 세상 종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죠. 기독교, 천주교, 근데 기독교 외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이슬람교를 보시면은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6세기 AD 6세기입니다. AD 6세기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종교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들의 가르침이 보면은 구약 말씀을 많이 의존하죠. 구약 말씀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마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 이스마엘.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저들의 그 교리에 대한 관점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없다가 갑자기 생긴 교리라는 거죠. 인간의 오랜 역사 동안에 언급이 안 됐던 근데 갑자기 생긴 교리라는 거죠. 모하메드를 통해서 생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도 구원론도 이전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더듬고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교리를 세우고 종교화된 것은 기원전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죠. 그러니까 200 정도. 그때부터 저들은 유대교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구원론의 중심으로 정하죠.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저들이 나름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613개의 계명을 저들이 세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저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그 관점이 기원전 2세기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주장이, 교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쓰여진 한참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 물론 저들이 교리의 시작이 율법이 전해진 시기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해도 사실 아브라함의 한참 이후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한참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그 당시 갈라디 교회, 사실 이제 유대교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갖고 있는 그런 갈라디 교회에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이제 여기서 이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죠. 복음의 약속.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근데 16절에 계속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서 보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야죠. 복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섬세함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다 아는 이들이니까, 이들은 사실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여기서 이제 율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고 약속하신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인 430년, 그러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복된 소식을 뜻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훗날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훗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약속을 폐기할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약속을 헛되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복음의 기원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때? 사실 정답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때부터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때부터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율법이 주어지기 전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정하고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언제 복된 소식이 우리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세상의 종교는요, 훗날 인간이 세웠지만 복음의 기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뜻을 이미 미리 오래 전에 주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같이 보기로 하죠.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허락하셨는지 먼저 19절을 보시면요, 19절은 뭐라고 씁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여기서 이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보자는 이제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유효 기간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떤 목적을 갖고 따르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법함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사실 로마서에서도 이제 이를 설명하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를 짓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죄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율법 보면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특별히 연약한 이들,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많다는 거죠. 그런 법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많냐면요,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남용하기 때문에, 남용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죠, 법이 없으면. 그렇지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남성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을, 여성들을 잘못 따랐을 때 어떤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질 못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또 하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10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행위에 의존해 가려는 이들은 결국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린 뭐를 발견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들임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형벌로 저주 아래 있으며, 그러기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형벌을 기다리는 수감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감옥에 갇힌 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에 갇힌 자들의 빛이 되시고, 또한 어둠의 감옥을 벗어날 길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사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행위로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려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또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전 번역에 보면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초등교사가 된다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초등교사라는 그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잘 데리고 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로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했죠, 종들이.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잘 데려가는, 그래서 보호자처럼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율법.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에서 보면은, 연들 율법에서 보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인간의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인간의 죄값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율법의 목적이 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값을 그가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그가 죄의 형벌을 대신하심으로 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요, 더 이상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됨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뜻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봅시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다시 봅시다. 21절 보시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처럼 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반대가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1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런 얘기죠. 그럼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영생을 위해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을 하면요, 이런 의미도 주신 거죠.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우린 정녕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주 아래, 죄의 형벌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사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중심된 메시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들 인정하시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를 아시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도록 율법도 주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들인데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져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울 수 있고 또 의롭다함을 얻으며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건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의롭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것에 완벽해 돼야 되는데 육을 가진 인간이 누가 어떻게 온전히 의로울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지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종교 행위로 의로워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거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를 이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그 뜻을 먼저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린 죄인이요, 또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율법을 보면 인간의 죄값으로 한 점의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양을 죄값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는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암만 율법을 정말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 뜻을 두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를 인간의 죄의 희생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요, 만일 사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면은 본인 스스로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못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육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형벌을 그가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왜?
내 죄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입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 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을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린 비록 아직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용서받은 이들이며 또한 모든 죄값이 치러진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함을 받을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게 침례는요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줄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의로운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덮인, 사함받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자로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거죠.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해도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율법을 따라해도 종교 행위를 한다 해도 우린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의 말씀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 되었다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 지금 제가 좀 설명했는데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이 언제부터였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으며 이제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경험하는 자로서 이제 누린 특권을 좀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26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초반부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면요,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스페셜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스페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붙일 만한 그 어떤 명칭을 붙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왕자, 뭐 공주, 뭐 재벌 2세, 뭐 복받은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이로써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명칭을, 귀한 그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 귀한
인물이 되게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죠. 꿀릴 것이 없어요. 사실 부족할 것, 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라는 거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스스로의 자부심을 좀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위아래로 뭐 구별하고 뭐 차별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제 자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냥 구별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도 그 당시 잘못 갖고 있는 그런 관념들, 그런 고정관념들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특별히 종이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다시피 했어요. 바울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똑같은 아들, 딸이에요. 근데 왜 자꾸 보면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전도사를 부리려고 하고 또 장로 행사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좀 이렇게 너무 구별을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아들, 딸이에요.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언니, 누나 이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은 만큼 사실 우리는 서로 모두 존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을 전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29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게 여러분이나 저는요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유업을 이을 자는 무엇인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 그럼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 것 같습니까? 더러 실망스러워 하시겠지만 이 세상의 유업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아니에요. 무슨 뭐 땅이나 건물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대는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더 귀하고 놀라운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저는 더 귀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물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 어떠한 유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유업을 주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땅과 하늘보다 더 나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의 재벌 2세보다 뭐 왕자, 뭐 공주보다 더 귀한 유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이 세상에는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요. 보면 인종 차별도 너무 심하고 인권의 차별도 엄청 심하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일, 고생하는 일, 차별받고 심지어 개취급 당하는 일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블레임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법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 이 모든 법을 인간이 바로 보지를 못하고 남용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믿습니다. 인류의 과오고 인류의 책임이죠. 그래서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특권까지 주셨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심지어 상속자로 유업까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좀 놓치지 않고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